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5절까지 조금 긴 본문인데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저희가 에즈버리 대학교 교수님하고 학생들이 좀 오기로 했었는데 일정이 반대쪽으로 좀 그분들이 좀 잡혀서 오늘 오지 못하게 됐다고 제가 조금 자유로워졌습니다. 외국 사람 30명이 나오면 덩치도 큰 사람들이 어떻게 앉을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또 하나님 또 더 좋은 구경, 더 좋은 만남하고 갈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기도해 주셔서 하여튼 한 걸음 한 걸음 교회가 전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많이 힘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곳에서 뿌리는 씨앗들이 열매가 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기도하고 가세요. 특별히 저희 교회 이름을 새벽은 아둘람이라고 지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의미에 부합하게 마음껏 아둘람이란 이름 자체가 피난처란 이름이고요. 그냥 잠깐 도망 왔다 생각하시고 도망 왔을 때 뭐 눈치 볼 거 있나요? 그냥 마음껏 부르짖으시고 원하는 거 하나님한테 요청하시고 그래서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이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비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자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에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빻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들을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본문이 좀 긴데요. 디모데전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목회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까지 이 세 개가 다 목회서신이라 불리는데요. 그 말의 즉슨 말 그대로 교회가 이제는 완성이 된 겁니다. 그 교회가 생성되기 전에는 교회 안에 무엇을 믿어야 될지도 고민이었는데 이제는 무엇을 믿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명확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에 대한 부활, 승천뿐만 아니라 십자가 사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는 왈가왈부할 거는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2차적인 것이 문제가 돼서 교회 분열이 가져오게 되자 어찌 보면 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지만 실제적인 것들,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적은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면서도 느끼셨겠지만 복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드러나질 않아요. 다른 서신서에는 굉장히 그걸 날카롭게 지적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복음을 떠난 자들이 있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본인의 사도성,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디모데전서에는 그런 날카로운 칼들은 드러나진 않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이야기,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적인 것,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기초, 그리고 또 하나 교회 안에서 보편적으로 누구나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지침들, 그래서 그 지침들 때문에 완화된 조건 내에서 필요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오늘 5장 자체를 보면 5장은 아주 중요한 실제적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사도행전 6장에서 7장을 넘어가며 교회가 부흥될 때 나타났던 첫 번째 현상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절대 빈곤 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도요, 끝까지 가난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항상 소외되는 계층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근데 특히나 당대에 가장 많이 소외된 계층이 있었는데 바로 과부들이었던 겁니다. 결혼할 때까지도 사람에 대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지만 심지어 그가 홀로 됐을 땐 더더욱 그 빈곤과 극심함이 더 심해졌던 거죠. 심지어는 그래서 젊은 여자들 중에서는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일상화되어 있던 게 당시의 보편적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여자가 홀로 되었을 때 아이를 가지고 나가서 일한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되는 건 결국엔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본인도 전례로 알고 있었던 게 그때 과부에 대한 공개 문제로 교회가 한번 갈라진 일이 있었던 것. 그래서 헬라 집사, 우리가 말하는 그 집사들이라는 그 직분이 생긴 가장 큰 이유가 이 절대적인 빈곤계층, 이 과부들을 돕는 것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5장 1절부터 한번 보죠. 5장 1절부터 한 절씩 한 절씩 보면서 과부 얘기까지 조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24, 25절로 마무리되는데요. 1절 말씀 잠깐 볼까요? 1절, 2절 같이 한번 봅니다. 1절과 2절은 한 묶음으로 전체 계층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이 됩니다. 1절 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때쯤에 되니까 이미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공평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게 돼요. 보면 늙은이라는 단어와 2절에 나오는 늙은 여자가 서로
비교되는 단어고요. 그리고 젊은 이라고 표현된 5장 1절의 단어와 젊은 여자와 비교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늙은 이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늙은 남자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2절에 늙은 여자, 노인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1절에 젊은 이라고 말하는 건 젊은 남자를 얘기하는 거고, 2절에는 젊은 여자로 서로 비교되게 구별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꾸짖지 말라라는 표현이 참 재밌어요. 이거는 말로 상처 주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노인들에게 말로 상처 주지 마라. 이제 사도 바울도 나이가 드니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노여움을 어른들이 쌓게 되는 가장 큰 첫 번째 요소가 뭔지를 안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말 조심해야 된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그 말로, 원래 원어적인 표현은요, 주먹으로 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을 치지 말라. 근데 이 주먹으로 치다라는 뜻보다는 아마도 언어 폭력을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똑같은 거죠. 말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나 어른들은 아주 작은 말에 상처가 클 수 있으니 말 조심해야 된다. 근데 유독 그거를 늙은 남자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그것 또한 재미있어요. 아마도 남자분들이 좀 더 그 생채기가 더 많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3절인데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과부가 뭔지를 이제 설명을 해가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4절 읽어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이 전제가 돼요. 만일 과부가 있는데 과부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녀도 있고 손자도 있다면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 말이 연결되는 것이요, 16절입니다. 5장 16절 볼까요?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일어날 수 있거나, 정확히 말하면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 있는 사람은 굳이 교회에서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오히려 그 가족들이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교회에 마땅한 행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기준을 이제 세분화시키는 거죠. 첫째는 과부가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을 불러다가 그를 돕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 도움을 교회에서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도와줘야 될 참과부라고 되어 있어요. 이 참과부라는 뜻이 사실은 본래 뜻은 절대 빈곤계층이라는 단어로 써야 되는데 그걸 좋은 말로 참 쓴 거죠, 사도 바울이. 진짜 과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한 사람은 도와줘야 된다. 첫째, 외로운 자. 이 원어적인 표현은 정말 홀로 된 자를 말합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무조건 돕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엊그제 만난 목사님인데도 속상해하면서 얘기하는 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이 동네는 그래도 그나마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 제 섬기던 교회에서도 구제를 받으러 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특히 노인분들이. 그분들이 거의 수거하듯이 이렇게 한 바퀴씩 도시더라고요. 화요일 날은 어느 교회 가면 얼마 있고 여기 가면 얼마 있고 이렇게 다 정보가 돈대요, 자기들끼리. 어느 교회에서 1,000원 준다 그러면 그쪽 확 몰려갔다가 빠지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받아가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그거를
고맙게 여긴 분이 없다는 거죠. 500원을 주던 300원을 주던 200원을 주던 상관없이 그냥 탁탁 낚아채가기 바쁘고, 사실은 그거를 고맙거나 감사하거나 진짜 생계를 위해서 가져가는 분들보다 그냥 소일거리 비슷하게 한 바퀴 돌면서 용돈벌이해서 또 술 한잔하고 끝내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게 교회가 구제를 해야 되지만, 그래서 또 안 주면 욕을 하고,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구제가 아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로 본인이 외롭고 절대 빈곤이 있는 사람들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간구하는 사람들. 보다 정확히 제가 이제 이 단어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서 여러분 잘 구별될 텐데, 간구와 기도라는 단어는 여러분 명확하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소망이 돋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간구는 간청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우위를 아는 사람, 그들을 도와줬을 땐 교회 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죄송하지만 차가워질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서로에게 아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도와줄 수 있는 구제소도 되어 주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어떤 사람을 돕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25절, 26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4절,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들을 따르나니, 역시 이제 대꾸입니다. 25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선행도 마찬가지, 죄도 마찬가지. 죄가 밝히 드러난 사람들, 이미 공개된 사람들, 이미 공개돼서 그 죄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내쳐버리라는 겁니다. 그거 괜히 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랑은 덮어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심판에 나아가는 것 말고, 어떤 사람들은 죄가 그들을 따른대요. 아직은 밝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죄의 조짐이 보이는 사람들은 지켜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선행도 마찬가지, 밝히 드러난 건 칭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지켜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에 밝히 드러난 거 있다면 명확하게 잘라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제에 대한 것과, 그리고 드러나게 해야 될 것과 감춰져야 될 것에 대해서 명확한 한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무조건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이 분명해지게 해달라고, 우리들의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죠. 눈물이 쏙 나도록 슬퍼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감당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 어려워서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와줘야죠. 물론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도움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땐 과감히 자를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에게도 우리에게도 어떤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것 같지만 진짜 사랑은 거기에 있음을 알아. 오늘 기도 중에 깨달은 사람 중에 도와줘야 될 사람이 생각난다면 아낌없이 도와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돕는 건 아니다 여겨지는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그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